오늘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제 표현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희망이 있잖아요. 이제 다 됐다. 마지막이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약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막 기대되고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한편적으로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또 불신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에 마지막 그러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한편적으로 보면 이런 마지막 때 특히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그러면 오히려 그 마지막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더 마무리를 잘할까?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을 그래서 마지막 임무, 마지막 사명,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엘리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이 사명, 임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마지막, 이제 엘리야는 죽지 않았잖아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1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2장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는 원래 본래 열왕기상과 한 권의 책이죠. 근데 후대에 이거를 이제 나누어 버리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열왕기하의 내용은 열왕기상과 끝부분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은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끝맺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이제 좀 뭔가 다를 줄 아는 그렇게 생각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흔히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말을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똑같다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하시야도 역시 자기 아버지 아합의 길을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하시야는 자기 아버지 때를 살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져서 통치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을 살았든 10년을 살았든 물론 나이가 좀 됐기 때문에 20, 30년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못해도. 그러면 그런 기간을 통하여서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하시야는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 깨닫지 못한, 교훈을 얻지 못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죽음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자기 자신을 더욱더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회개해야 되고 개혁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요새 이제 사람들이 말을 잘 만들어내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벤투스의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유명한 선수잖아요. 그냥 이제 호날두가 있는데 제대로 응대를 하지 못하고 선수로 이제 출전도 안 하고 돈만 받고 가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댓글 달아놓은 게 뭐냐면 호날두가 날두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날치기로 그냥 돈만 먹고 가버렸다 그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날두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해버리는 거죠. 역시 그런 놈이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 아하시야 왕도 마찬가지였다 그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면 물론 자기 자녀들 따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들, 지식적인 면에나 지금 교양이나 품성이나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사람이 변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그 시대의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기근에 떠있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 불러서 응답한 그런 사건들, 이런 것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바알의 그 대언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 거짓 신이 우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들의 우상이 무등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고 들었잖아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깨달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 왕은 자기 아버지가 좋아했던 대로 바알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보고서도 그의 마음은 경고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 그런 자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 무시한 아시아 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성경 이런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하냐면 완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자각, 깨달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또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렵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죄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양심의 어떤 호소함도 없는 거죠. 화인 맞은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의 양심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시아 왕도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고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혼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양심은 그 기능을 잃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52, 5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를 예전에 문답에서도 낸 부분이 있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52, 53절 시작.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더라. 그가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며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아하시아에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지금 그 인생의 전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주님께서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세 가지네요. 아버지 아합의 길,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리고 북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 여전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망할 때까지 이런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길로 간 사람들의 결말은 뭘까요? 종착지가 어디일까? 아합의 길로 갔으면 마찬가지로 아합이 갔던 곳으로 가게 되겠죠. 여로보암의 길로 갔으면 여로보암의 길로. 그렇게 그 결말, 도착하는 곳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주님의 길로 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멀고 험난해도 멀고 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육신이 이제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길들여져서 종노릇하며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가야 할 의의 길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믿음으로 순종해 보면 이것보다 쉽고 평안하고 좋은 길은 없는 거죠. 아예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쉬운 길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도 편하죠. 더 이상 부담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화투를 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화투를 칩니까? 낮에 시작을 했으면 밤새도록 이 앞에 우리 맞은편 저는 몰랐는데
불교용품을 파는 집이 나가긴 나갔어요. 그랬는데 조용하게 누가 무슨 소리를 내더래요. 탁탁 치는 소리를 내더래요. 화투 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노름꾼들이 모여서 몰래 치는가 봐요. 참 그 얘기를 듣고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하지 않습니까? 술 먹는 사람들도 좋아서 밤새도록 그렇게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노는 거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는 것입니다. 또 다시 일어나면 또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런 시간을 또 그대로 보내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상 성경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 한두 읽는데. 그냥 졸립죠? 이게 뭔 말인지 알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사셨는데, 나름대로, 주님과 함께 사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살아가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중에 성경을 읽을 때 어떠셨습니까? 혹시 읽으실 때요? 안 읽으셔서 잘 모르겠습니까? 졸음 오지 않나요? 꾸벅꾸벅 졸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려고 한다면 그게 잘 안 되죠. 물론 육신의 피곤함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피곤해도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시간이 정말 달콤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향한 육신의 성향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이 지겹지 않아요. 해도 까도 계속 하고 싶은 것이니까. 죄를 향한 육신의 성향은 죄를 지을 때 주를 의식하거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아하시아 왕은,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 왕은 악을 행하려는 그런 확고한 자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죄악된 일들을 그대로 답습한, 계승한 삶을 살다가 2년간 통치한 후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집니다. 한 몇십 년이라도 왕노릇 하다가 죽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2년 만에 끝나버려요. 어떤 왕 3개월도 못한 왕도 있거든요. 참 차라리 왕이 되지 말지.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짧은 2년간 그에게 닥친 중요한 사건이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니라. 아니 그러면 아합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압은 다윗 때에 정복되어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아합 왕 때까지 계속 이렇게 섬겼어요.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남북으로 이제 갈라지니까 북이스라엘에 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붙어서 거기에 이제 조공을 바치는 일을 했던 거죠. 열왕기하 3장 4절 한번 펴놓고 있어 보십시오. 모압 족속은 해마다 새끼 양 10만 마리, 수양 10만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양 주인이더라. 그가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를 양털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 바쳤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아합 왕이 죽고 어떻게 했어요? 배반한 거예요. 즉시 독립을 선언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이렇게 반항을 할 때 모압이 그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는 것에 대한 징계는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써놨습니다만 주를 배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반역하는 것에 대한 징계는 사람들의 반역으로 온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드러납니다. 이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반항을 하거나 배반하거나 거역을 한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혹 저렇게 하지 않았나?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나? 물론 우리가 뭔가 잘못한 일이 터지면 어이구 이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하는 이런 죄와 비슷한 형태로 징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반역으로 갚으시는 그 이유가 뭐냐, 징계가 뭐냐,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모압이 배반을 했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아하시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오늘 문제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도들이 주님께 신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업장에 그 직원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친구가 여러분에게 뭔가 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자,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허비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시간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규칙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경건의 시간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빼앗겨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께 불순종하면 여러분의 어떤 가족, 아내, 자녀, 남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떤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다, 하나의 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합에게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합이 주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라못 길르앗이 실앗 왕의 손에 떨쳐졌고 모압이 그를 배반하도록 하신 것도 있었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어떻게 다루시고 한 가정과 개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열왕기상 22장 53절을 보십시오. 바알을 섬기고 경배하며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무엇을 일으켰더라? 분노를 일으켰더라. 아하시아는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고 주의 분노를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특히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 질투하셔서 이렇게 용납하지 않으시는,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2019년도에 지금 몇 월 달입니까? 8월 달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7월 달까지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경배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금 후반부에 들어섰거든요. 2019년 후반부에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경각심을 갖고 내가 어떤 길을 더 가야 되고 2019년도를 마무리해야 될지를 저는 지금 7월 달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8월 달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신실하게 지내오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는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니까 본인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자, 2절을 말씀 보십시오. 오늘 열왕기하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던 자기의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져 병들며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라 하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2절에는 앞에 end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것을 이은 거죠.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 이어서 2절에 주님께서는 그 징계가 연속적으로 있게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아하시아는 격자창, 지금 말로 말하면 창문 난간에서 떨어진 거죠. 거기 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다가 아무튼 이따 올라가서 있어서 떨어진 거죠.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재앙은
연속적이라는 겁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모압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을 했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져서 다쳤어.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치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모압의 배반으로 나라가 어려워진 동시에 왕은 또 뜻하지 않는 이렇게 사고로 중상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아하시야는 모압의 배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주님의 뜻을 구하거나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거나 어떤 올바른 신앙의 행동이 보였어야만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2절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병에 대해서? 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라. 참 엄청난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하시야 왕에게는요, 모든 일이 우연으로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냥 실수로 넘어졌어. 병들었어. 우연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한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아하시야 왕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배반했을 때 아하시야가 해야 될 일은 금식하고 무엇을 했어야 돼요? 기도를 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과거에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그랬다고 한다면, 과거에 많은 왕들이 그렇게 걸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그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한편적으로는 그럼 병들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육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이런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오히려 재앙의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조차도 인식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불행한 일이 되겠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하시야는 자신이 다락방에서 떨어져 병든 일로 인해서 전혀 그런 기회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병을 주심으로써 또 이와 같이 사고를 통해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냐 그 얘기입니다. 때로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팔이 부러진다든가 다리가 툭 부러진다든가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돌아봐야 되는 거죠. 기회구나. 주님, 나 자신을 돌이키고 주님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주시는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매주 주의 첫날 예배를 이렇게 나오시면서 때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이제 게으른 나머지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또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데 다시 부활하고 한다는데 이런 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나오시냐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 아무도 없이 그냥 오늘 주의 첫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구나. 순수한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행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아하시야 왕을 통해서 돌이켜보자는 의미인데 이제 주님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이런 기대함이 소망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깊이 심사숙고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나오셨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 부분만 우리가 꿍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내일 죽을지 아니면 1년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경우의 수에서 완전 제외시키지. 나는 뭐 7, 80년 더 살 거야. 예. 무난히 그렇게 살아갈 것처럼 정신없이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그렇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한 발자국 안에 있다. 그 집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해서 내가 안 다칠 것 같습니까? 멀쩡할 것 같아요? 큰 성에 있다고 해서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세 번째네요. 어디로 넘어갔네? 제가 한참 넘어가게 됐네요. 잠깐만. 네, 아무튼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때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아하시아가 한 일이 뭘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그론 신 바알세부에 가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역경의 날에 사람은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힘들 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요. 예, 잘 먹고 잘 살 때 이제 조공을 바치니까 얼마나 나라가 풍성했겠습니까? 그런 날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되는데 무엇을 섬겨요? 바알을 섬기고 있네요. 바알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경의 날에도 징벌하신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손길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말씀 없어요. 사무엘은 오지도 않아요. 답답해요. 죽었어요. 답답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다락방에서 이렇게 격차창에서 떨어져 병든 이 아하시아는 바알세붑에게 사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병든 겁니까? 실제적으로는 혼이 병든 거잖아요. 육신이 병든 것은 나와 있는 것이지만 혼이 병들었다고 하는 이 생각은 더욱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향의 문제라고만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못 보니까 자기 혼이 이렇게 병들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바알세부, 바알볼, 바알수본, 바알베리스 다 뭐가 들어가요? 바알, 합성어예요. 이런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 때의 왕이거든요. 파리 때의 왕. 파리 때의 왕이에요. 여러분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소설 압니까? 그 소설 내용이 뭐냐면 영국 소년들이 비행기로 가다가 이제 전쟁 때 그 소설이 그래요. 어떤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소년들이 그 불시착한 무인도에서 서로 이 암투가 생겨요. 논쟁이 생기고 불신하게 되어지고 세력 다툼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파리대왕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파리대 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이제 파리들이 주로 퍼뜨리는 전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신이 뭐라고요? 바알세부.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보호해 달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신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힘입어서 바알세부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들의 왕이라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아하시아 왕은 바알세불이 자기 앞날을 예측할 능력이 있는 그런 신으로 믿고 섬긴 것이었던 거죠. 근데 레위기에서는 이런 일들을 금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이런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알세불에게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증거로 아합 왕에게 이 죄를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심판을 받았고 그의 아들 아합 왕도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오늘 이제 본문의 이제 제목, 오늘 제목 아닙니까? 설교 제목인데, 엘리야는 이럴 때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있네요. 다른 신에게 묻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왕,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런 형식이니까, 그래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 엘리야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심판의 메시지. 자, 복이 아니에요 지금요. 물론 대언자는 복도 이야기합니다. 저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엘리야는 이 아하시아 왕의 그 아버지 아합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말씀대로 살라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재앙을 더하십니다. 전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하시아 왕에게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그러면 희망 이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부담된다니까요. 지금 이럴 때에 어떨까요? 저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임무를 맡겨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맡겨줬다라고 한다면 이게 부담으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임무를 주면 별로 부담이 안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왕의 죄를 묻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대언자 엘리야의 사역이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참 힘든 일이죠. 되도록이면 좋은 말씀 전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제가 이 마지막을 또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있어요. 기쁨의 말보다도. 어떻게 들리십니까? 목사님은 부담되네요. 좀 다른 말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갖지 않나요? 거듭난 성도이라고 한다면, 자, 오늘 이렇게 아하시아 왕처럼 점을 보거나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별자리를 보거나 다른 신들에게 찾아간 거나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개신교 장로교에 있을 때도 여러분 신문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오늘의 운세 보지 않으셨나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봐서는 안 되죠. 자신의 장래를 알아보려는 호기심에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앞날을 알아서 뭐 하게 해요? 알면 더 잘 됩니까? 사람이 때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때를 바꾸시는 분이라고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때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성도들이 주님께 묻는 대신 다른 무엇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지금 아하시아처럼 똑같이 이런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듣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묻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상담하는 사람들 찾아가느냐? 혹시 이런 말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신 적 없으십니까?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뭐 없겠습니다만. 예? 자,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매사에 살아계시며 참된 하나님께 묻고 그분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작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자녀가 그 자신의 문제를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진로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부모에게 묻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묻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자기 자식이 부모에게 상의를 해야 되는데 무시해 버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로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무시한다고 한다는 것은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무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고 남편도 아내에게 서로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안 물어보고 다른 남편, 다른 아내에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갖고 서로 다툴걸요? 내가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가?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매 엘리야가 떠나가니. 베개온 왕에게 엄숙히 죄를 꾸짖는 내용 말씀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심판이 선고되어지는 말인 거죠. 이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임무,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저주와 심판을 불러오는 기회로 만들어버린 이 아하시야는요. 그래서 병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어요. 2년 통치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이럴 때 엘리야의 입술에서 사역을 맡은 이 사역자의 그 입을 통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저주만 하면 되겠습니까?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찾아갔지 않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어때요? 먹여 살려줘. 예, 귀한 하나님의 종이죠.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과 아하시야에게 엘리야는 어떤 사람으로 다가옵니까?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향기. 냄새 맡으면 잘못 맡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주의 사자인가요? 왜 아합과 아하시야에게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주의 대언자들과 주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 입에는 늘 저주도 있고 축복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야, 원수를 사랑해야 돼.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는 하지 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 전하실 때도 축복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복을 주시는 분도 있지만, 화를 선포할 때도 있거든요. 복되도다 하는 면도 있었고 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누구를 저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주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내 기도가 안 들어진다 할지라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관계가 틀어졌고 원수지간이고 그래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시대의 어떤 정신과 죄악과 착하는 세상의 그런 그 흐름과 그런 사람들의 죄와 악행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심판을 엄중히 우리는 증언해야 되겠죠.
이런 말은 해도 돼요. 저주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불신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꾸짖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왕의 신하들은 갑작스러운 엘리야의 등장과 그의 입에서 나온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자들이 그에게 돌아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돌아왔느냐 하니 왕은 이들이 지금 에그론에 가서 물어오게 되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너무 빨리 왔단 말이죠. 근데 너무 빨리 돌아오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엘리야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가 엘리야인지도 몰라요 지금요. 그래서 6절 또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가서 너희를 보내는 왕에게 되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 물으려고 사람을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더이다. 아멘. 왕의 신하들은 지금 엘리야인지 몰랐던 거죠. 그냥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안 좋은 말이긴 하잖아요. 듣긴 들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말을 하긴 했네요. 때로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을 신자들을 보다도 이 경고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이 신하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하시아 왕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7절 말씀에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를 만나려고 올라와 이 말을 고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이제 궁금하잖아요. 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 심판의 말을 들었는데 어떤 놈이 나에게 이런 저주를 하는 거야? 누가 그랬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성도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누군가 뭔가 얘기해 줬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배경에 관심이 있습니까? 인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출신과 생김새입니까? 특히 이제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스펙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스펙을 많이 늘립니다. 명함에도 막 수십 개를 거기다 적어 놓잖아요. 뭐 다 하지도 않았고, 뭐 대충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스펙. 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아하거든요. 신뢰하거든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스펙을 따집니다. 타락한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 내용보다 그 전하는 사람의 이런 인물을 보는 거죠. 배경을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이런 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써놨어요. 무엇을 무시한다고요? 말씀의 찔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그래? 내가 이 심판받아 죽는다고? 찔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무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택배나 우편물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택배물, 우편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택배하는 사람, 가져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 중요한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그러면 이것을 듣고 나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침례인 요한처럼 그런 모양이네요.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죠. 허리에 가죽들 띠었고 이것을 통해서
왕을 금방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아는 거죠. 모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을 엘리야가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자기가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찔려야 되는 거죠. 네. 겸손해졌습니까? 그런데요? 은혜와 궁의를 더 구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배운 것이 없어요. 그가 앓고 있는 병도 모압의 반란도 그의 마음을 그래서 돌이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계획한 것이 뭐예요? 누구를? 50명과 이제 그 군대를 이끄는 50인 대장이죠. 50부장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그를 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데려오려고 하는 것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말 들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요. 자, 그러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자를 죽이고, 아니 그 말을 무효화시키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말이 이루어지는 재앙이 없어질까요? 죽인다고 여기 써놨습니다. 죽이면 취소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전혀 두렵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다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지면 뭐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죠. 당시 이방인들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주한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를 취소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저주한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시아 왕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50부장과 50명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50부장이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군대를 출동시킨 거죠. 근데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엘리야는 보기는 봤어요. 근데 배경에 있는 누구를 못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걸 알아야 돼요. 엘리야 입에서 나온 거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그 두려운 일이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게 더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부릅니다. 이게 놀리는 거예요. 예수쟁이 뭐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는 말귀인 거죠. 이것을 보면 이 50부장은 엘리야를 조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일컫는 말을 이렇게 비난과 조롱의 말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를 욕하고, 또 욕하기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욕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 욕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예수쟁이라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왜 대답을 평소에 그런 적이 없으시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저 예수쟁이 또 왔다, 그런 말 못 들었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바르게 못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복음 전하는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셨나요? 제가 그 뭐 이상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리를 믿다가 이런 욕먹는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무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을 누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죄값은 받겠죠,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너 나 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욕한 거야, 너 죄 받을까, 그러지는 마시고. 안타깝죠? 10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50인 대장의 응답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불살랐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51명이죠. 숫자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불을 내려서 죽인 이유가 뭐예요? 불을 내려서 죽인 이유. 안 죽여도 되는데 굳이. 예, 그래요. 자,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을 내려 죽인 이유. 죄인들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에 진실성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독에 대한 심판은. 예, 하나님의 사람. 그런 말. 이게 잘못 이렇게 조롱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 내게 이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내 말이 나 입에서 떨어지는 것, 조금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다 죽었네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제 다 됐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 시작.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무섭죠? 무섭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어떻게 갚아주신대요? 안식으로 갚아주신대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는 영존하는 파멸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읽으면 난 이제 안 받으니까 됐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돌아보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무섭죠? 그러나 오늘 아시아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죽었어? 그러면 또 보내는 거예요. 또 보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그럼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더 악의에 차네요. 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 또 보겠습니다. 내성이 생겼어요. 자, 우리가 항생제 자꾸 써서 쓰다 보니까 좋은 항생제라 하더라도 내성이 생기면 이제 안 들어요. 안 들어. 자, 바로 그것입니다. 이 죄악된 몸이 내성이 생기면 약이 안 들어요. 약발이 안 들어. 하나님의 약도 안 들어요. 자, 두 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죄와 탐욕에 빠진 마음은 고치기 어렵다. 더욱 완악해진다. 탐욕에 예자를 빼뜨렸네요. 탐욕에 빠지면요 고치기 어렵습니다. 더욱 완악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주의 징계와 심판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그 순간에 11절에 그가 또다시 다른 50인 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게. 계속 이렇게 보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번개가 와갖고 죽었어? 아유, 별거 아니네 뭐. 다시 가봐, 잘 피해. 이런 식으로 보냈나요? 마지막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살을 치로다 하며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살랐더라. 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51명을 한 명을 불태우는 일이나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있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겨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무모한 죄인들을 소멸시켰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 왜 죽여라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군병들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거겠습니까? 엘리야는 오만하고 무모한 죄인들을 소멸시키는 시킬 불을 하늘에서 불러냈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말은 그렇게 했는데 누가 집행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집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입증하고 불의하고 이렇게 사악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기 위함이었거든요.
이번 주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권능의 날, 진노의 날, 사악한 자들 심판하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마지막 구절이네요. 누가복음 9장 54절 보십시오. 제자들도 불로 이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9장 54절 가서 보세요. 말 안 들어. 복음을 전했더니 말 안 들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었어요.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그럼 제자들이 그런 명령하면 그렇게 될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안 돼, 무슨 그런 말 하지 마, 하지 마.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은혜 시대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과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심판하는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맡기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 것이고요. 제자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자신을 높이려. 이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그런 막 능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대놓고 성도를 향하여서 막 뭐 해라 저 해라 막 이렇게 선포해 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함부로 선포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강대상에서 성도들을 함부로 저주하고 심리도 못 가면 발병 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떠나면 널 끝나, 너 병들어 죽어, 이런 식으로. 못 들어보셨나요? 전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런 저주를 받아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떠났거든요. 떠났는데 별것도 아닌데 그 조금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에서 쫓아낸다고. 여러분, 그것을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마지막 고난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대 왕으로부터 자식의 일까지 올바르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린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올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무엇을 해도 뭘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잘됐다라고 박수 쳐주는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말씀대로 안 사는데 주님은 멀리하면서 살고 있는데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임무, 마지막 사명이, 마지막 사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지금 마지막 임무를 심판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어떤 임무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나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없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라고요? 전하셔야 된다고요. 저주는 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담이 전혀 없어요? 마음이 편해. 왜? 임무가 없어서 그래요. 사명이 없어서. 이런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어떠한 부담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데서 사는 겁니다. 이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 좀 교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다르지만 엘리야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담으로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답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